읽은 말씀은 사도행전 8장 18절부터 22절까지 말씀. 우리 천천히 18절부터 22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사람의 선물을 돈을 주고 했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도 것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아멘. 오늘 오후 예배 설교 제목은 하나님 일에 계산하지 않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살면서 사람이 계산을 안 하고 살 수는 없겠죠. 사람이 어찌됐든 계산을 하고 또 자기 나름대로 판단을 하며 분별을 하기도 하고 또 중요할 때는 계산을 하고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면서 계산을 하고 나름대로 신중하게 생각도 하고 결정을 내렸는데 우리가 후회라는 걸 해볼 때가 있어요. 그죠? 후회하고 기도하고 내가 충분히 생각을 했는데, 물론 어떤 경우에는 우리가 생각을 전혀 안 하고 어떤 결정을 내렸을 때는 생각 좀 더 해볼 걸, 이때 좀 진지하게 좀 고민 좀 해볼 걸, 왜 그때 누가 이렇게 말했다라고 해서 내가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렸나, 아니면 좀 생각을 안 하고 그때 내 감정으로 왜 그렇게 선택을 했을까라는 우리가 고민을 해보며 살아갈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찌됐든 짧은 계산이건 큰 계산이건 장고의 시간이건 어찌됐든 사람은 누구나 다 계산을 하고 그 계산에 의해서 결정을 하고 판단을 내린다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계산을 하면서 결정도 진지하게 내렸는데도 후회하는 일이 발생할까? 우리 나름대로 옛날 표현대로 머릿속에 주판을 돌리는, 요즘은 주판학원이란 게 없잖아요. 예전에는 주산학원 해가지고 가서 이제 주판 이런 학원들을 다녔던 기억이 나는데, 나름대로 머리에 주판을 돌려서 결정을 했는데 우리가 허무함 속에 빠져본 적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때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돌이켜 봐야 될 주요 항목들이 뭐냐? 첫 번째가 내가 그때 뭘로 쳤는가입니다. 계산은 합니다. 판단은 해요. 진지하게 장고의 시간을 가짐을 통해서 진지하게 고민도 합니다. 근데 어떤 결정을 내리고 후회하는 이유가 뭘까? 우리가 이런 시간들을 보내면서 그때 내가 뭘 놓쳤는가를 생각해 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때 무엇을 중요하게 내가 생각을 했었고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는가를 분간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네 글자로 우선순위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우선순위가 바로 세워지면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우선순위가 바르게 설정이 되어 있으면 사람들 말에, 그리고 사람들의 시류에 편승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진지하게 그리고 바르게 잘 분별하면서 우리의 인생을 꾸려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선순위가 바르게 세워지지 않고 삶의 중심이 엉뚱한 데 가 있으면, 몸은 여기 가 있지만 생각은 엉뚱한 데 있다라는 옛 어른들의 표현이 있죠. 그런 것처럼 우리의 몸이 여기 왔다고, 우리의 몸이 저기 갔다고 그 사람의 몸이 거하는 곳에 그 사람의 중심이 늘 있는가는 늘 질문해 봐야 될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언가 선택하고 판단할 때에 뭘 놓쳤을까? 그리고 그때 내가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했으며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서 지금 내가 후회하고 있는가를 판단해 보면 이 모든 것에 대한 결정은 결국 우선순위라는 것에 있다는 것이죠. 오늘 성경에 보면 이 마술사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베드로와 함께 등장을 합니다. 이 마술사 시몬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본문이 바로 오늘 본문 이전에 있는 9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여기 화면에 한번 보시면 제가 9절부터 11절에 대해서 이 마술사 시몬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하고 있는 부분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9절입니다. 그 성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이르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오랫동안 그 마술에 놀랐으므로 그들이 따르더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마리아라고 하는 곳은 좀 특징적인 장소인데 이곳은 전통 유대인의 피도 좀 들어가 있고 그러나 이방인들의 피도 함께 섞여 있는 좀 뭐라고 할까요? 혼혈종이라고 할까요? 혼혈인 사람들이 좀 많이 사는 그런 동네가 사마리아 지역이었습니다. 사마리아 성이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사마리아 성, 이 사마리아 백성들을 현혹하고 헷갈리게 하는 사람 중에 여기 나오는 마술사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사실 이상한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영적으로 가지고 있는 어떤 올바른 분별력이 혼재해 있는 그런 상황 속에 있었죠. 그래서 그 영적인 혼재함이 있는 이유를 또 여기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10절 말미에 보면 이 시몬이 기가 막힌 능력을 행하니까 낮은 사람에서부터 높은 사람에 이르기까지 이 마술사 시몬을 다 따라가며 이 사마리아 성에 있는 사람들이 뭐라고 시몬을 얘기했냐. 여기 보면 일컫는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지식은 있어요,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런데 올바른 지식이 없다 보니까 능력 조금 행하면 이 사람은 큰 능력의 사람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올바른 신학이 참 중요하다. 올바른 지식이 참 중요하다. 올바른 신학과 신학의 기준과 신앙의 가치와 그 기둥이 세워져 있는 것이 참 중요하다는 가치를 우리가 여기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가 또 종교개혁 주간이기도 한데 여러분 이 종교개혁 주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신앙의 기틀을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바로 세웠다는 데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뭐가 중요한지, 뭐가 우선순위인지, 그리고 그 우선순위에 맞춰서 올바른 신앙과 가치가 무엇인지를 따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볼 수 있는 일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사마리아 성에 있는 백성들이, 많은 사람들이 정말 올바른 말씀에 대한 가치 기준 없이 능력을 행하고 있으니까 저거 하나님의 능력 아니냐? 저 사람 큰 하나님의 능력의 사람 아니냐라고 하면서 낮은 사람에서부터 높은 사람까지 이 시몬을 쫓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11절에 보면 이 마술사 시몬의 능력을 간단하게 두 글자로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마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기적이 아니라 마술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서 오랫동안 그 마술에 놀랐으므로 그들이 따르더니라고 11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현혹되어져 있는 상태.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능력만을 보고 현상만을 보고 무언가의 본질을 판단하면 안 됩니다. 제가 흔히 이제 올바른 비유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여기 이제 투명한 물컵을 제가 들고 있다고 생각을 하면 물이 이 정도 차 있다고 가정을 해보시죠. 그러면 이 잔을 한번 휙 흔들어 버리면 이 표면 위는 마치 파도가 일듯이 물결이 이렇게 찰랑찰랑 흔들립니다. 그러나 물 밑은 어떻죠? 그대로 고요합니다. 제가 이 물을 보면서 느끼는 것이 바로 그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현상과 본질은 다르다. 좀 어려운 표현이죠. 현상이 뭐냐? 눈에 드러나는 것들이에요. 누가 막 기적을 일으키고 병을 고치고 발 길이가 달랐는데 실제로 제가 이제 안수 기도하는 데를 가보니까 실제로 발 길이가 다른데 막 기도를 빡 하니까 막 다리 길이가 똑같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저런 거 신기하다. 그러나 우리가 현상을 보고 본질로 착각하면 안 됩니다. 저 모든 현상이, 저 모든 기적이 오롯이 하나님의 능력인가는 진지하게 검증을 해볼 수 있는 생각의 가치 기준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기적이 다 똑같은 기적이 아닙니다. 모든 현상이 다 좋은 현상이 아니에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예수 믿고 부자가 됐다. 너무 좋은 일이고 박수 쳐줄 일이죠. 그러나 그 사람이 어떤 과정 속에서 부를 축적했는가? 그 사람이 그 부를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께 은혜를 돌리고 있는가를 질문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이 뭐냐? 기준이고 우선순위라는 겁니다. 그래야만 우리의 계산, 우리의 판단, 우리의 분석이 엉뚱한 길로 빠지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시몬은 어리석게도 잘못된 기준과 판단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 잘못된 기준과 판단을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인데 바로 18절과 19절입니다.
이 18절과 19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여기 보면 18절에 보면 이 마술사 시몬이 가만히 보니까 이 사마리아 성에 이 베드로 사도가 왔어요. 근데 이 베드로 사도가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능력을 베푸니까 옆에서 보니까 자기 능력보다 더 큰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그 베드로에게 가가지고 예를 들어서 머리를 꿇고 마치 예를 들어서 그 능력을 한번 좀 받아보려고 그 능력을 구하고 있습니다. 근데 18절에서부터 뭔가 이제 번지수를 잘못 찾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어긋나기 시작해요. 왜 그러냐?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였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과 돈을 같은 수준으로 보는 거죠. 자기 눈에는. 이게 잘못된 우선순위가 여기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자기는 어떻게 보면은 돈을 잘 벌고 이 사마리아 성에서 높은 자, 큰 자라고 하는 이 별칭을 얻고 그 명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 능력을 쓰는데 사용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 베드로와 이 베드로를 따르고 있는 이 사도들은 그들의 안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고 하나님이 이곳의 주인이 되고 하나님이 이곳의 온전한 능력의 주인이 되어 주옵소서라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능력과 성령을 베풀고 있는데 그 번지수를 잘못 알고 이 능력을 받고 세례를 받으니까 시몬이 돈을 주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우선순위가 어긋나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믿는 자가 돈을 벌어야 됩니다. 많은 돈을 벌고 그 돈을 통해서 열심히 살고 부유하게 타인들을 베푸는 건 너무 좋은 일이에요. 근데 그 우선순위가 단순히 돈이 목적이 된다? 내가 돈 벌고 부자 되는 것이 인생의 유일한 낙이다? 그것은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똑같이 누군가가 부자여도 어떤 누군가는 엉뚱한 길을 향해서 돈을 벌고 있고 그래서 부정축제를 하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잘못된 길을 가거나 법을 어기거나 어그러진 길을 가거나 이런 잘못된 길을 가는 자들이 있는 반면 또 한켠에 어떤 사람들은 자신들이 삶의 우선순위가 있어서 이 우선순위를 들고 올바른 질문들을 해나가면서 올바른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실수와 우를 범하지 않게 된 것을 발견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나오는 이 마술사 시몬이 이 성령의 역사를 놓고 돈을 들여서 이걸 살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19절에 보면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서 이 권능은 성령의 역사죠. 이 성령의 역사의 권능을 내게도 줘서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그러니까 성령님의 주도성이 전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유가 뭐냐면 주도권을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기 전에는 내가 생각했어요. 하나님을 믿기 전에는 내가 판단했어요. 하나님을 믿기 전에는 내 생각, 내 삶의, 내 감각, 내 감정, 나 중심적이었던 내가 하나님을 믿고 나니까 그 성령의 역사의 주도권을 맡겨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옵소서. 하나님이 이 사마리아 성의 주인이 되어 주옵소서라고 이 사도 베드로와 사도들이 와서 지금 성령의 역사를 베풀고 있는데 돈이 목적이고 명예가 목적이고 자기 이름 내는 명성이 목적인 이 시몬의 목적은 뭐냐? 내가 이 성령의 은혜를 얻어가지고 나도 당신들처럼 머리 안수하니까 성령이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라고 하는 어떤 자기중심적인 사고, 그리고 우선순위가 완전히 틀려버린 계산적인 인간의 본성이 여기 지금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이 기적이 나타나고 똑같이 병고침이 나타나고 똑같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 같아 보여도 근원적인 질문을 해야 돼요. 이게 누구를 위한 영광의 일인가? 이 목적이 왜 일어나는가? 가끔 TV를 보고 이제 연말이 다가오면 TV에 시상식이 나옵니다. 그 시상식 가운데 간혹 어떤 연예인들은 저 사람이 예수 믿는 크리스찬 연예인이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연말에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트로피를 이렇게 들고 하나님께 영광 주셔서 감사합니다. 너무 좋아요.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저 연예인이 저 시상대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구나. 근데 제가 우연히 이제 그런 시상식을 매년 연말마다 보다가 보니까 어떤 질문이 생기는 게 뭐냐?
시상대에 올라서 하나님 영광은 좋은데 저 사람이 무슨 배역을 맡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가? 근데 노상 저 배역이 사람 찔러 죽이고 나쁜 일 저지르고 반기독교적인 배역을 맡았는데 시상대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고 하는 그 시상대를 보니까 이거 좀 아니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이거 뭐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시상대에서 트로피를 안고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고 하는 그 말을 하더라도 그 사람의 중심 자체가 엉뚱한 데 가 있다면 그 고백은 허사일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현상, 눈에 드러나는 것. 그 눈에 드러나는 것이 그의 전부가 아닐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동의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본질을 쫓아야 됩니다. 신앙의 본심, 신앙의 본마음.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는 말의 핵심이 뭐냐? 내가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주도권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반증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기도를 하면서 뭘 느낄까요? 내가 인생을 주도한다입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주셔야 내가 살 수 있구나. 하나님이 찾게 해주셔야 내가 찾을 수 있구나. 하나님이 응답해 주셔야 내 인생의 방황이 끝나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하루도 살 수밖에 없는 나의 삶을 발견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거든요. 그래서 주도권을 맡기는 거예요. 내 삶이 이런 삶을 살아야 되겠다. 저도 어릴 때 옛날 학창 시절에 제가 수련회를 가다 보면은 제가 어릴 때 가장 많이 들었던 얘기가 비전, 꿈 이런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요셉이 자기가 애굽의 총리가 되는 것을 꿈꿨을까요, 진짜?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자기가 생각하는 인생의 자화상을 없애는 거예요. 여러분, 총리가 될 사람이 예를 들어서 내가 어릴 때 꿈을 꿨단 말이에요. 제가 요셉이라고 가정을 해보시죠. 어릴 때마다 눈 감고 꿈을 꾸는데 12볕단이 나라고 하는 볕단에게 꿈꾸는 꿈을 꿨어요. 12해달별이 나에게 절하는 그런 꿈을 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꿈을 총리가 될 때까지 유지를 하면 억울한 누명을 덮어쓰고 감옥에 들어간 자기 인생을 비관해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든가 아니면 하나님을 부정하는 일이 나타났겠죠. 근데 요셉은 꿈을 까먹어 버렸어요. 그 꿈을 꾸긴 꿨지만 총리가 되고 나서야 그 꿈이 생각나더라,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재밌는 게 뭐냐?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주도권을 맡기는 거예요. 내 삶이 어떻게 될 것이다. 내 자녀가, 내 가정이,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내 인생의 내년이, 2022년이 어떻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내가 생각하는 결론을 포기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입니다. 내가 이렇게 돼야 되겠다. 내가 저렇게 돼야 되겠다라고 믿는 것이 믿음이 아니에요. 그건 못 믿는 거예요. 내가 아직도 하나님이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뭐냐? 이 사마리아 성의 온전한 주도권을 가진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라고 얘기하는 것이 이 베드로가 말하고 있는 핵심 중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20절에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베드로가 이르되 네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이 기적의 역사, 이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선물을 우리 생일날 혹은 뭐 결혼기념일이라던가 아니면 뭐 특별한 기념일날 선물을 받는데 그 선물은 내 능력으로 오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이 나를 생각하는 바가 나타나는 결과물인 거죠. 나를 얼마나 애정하는가가 선물로 오는 겁니다. 내가 이 사람을 요리했다고 이 사람이 그 기념일을 까먹어버리면 허탕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주는 전적인 선물, 이 사람이 나를 생각해서 나를 배려해서 나를 위해서 주는 선물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단 선물의 주인은 내가 아니에요. 선물을 주는 자가 주인이에요. 그래서 이 선물이 크든 이 선물이 작든 조그마한 무슨 볼펜 하나를 나에게 선물해 주건 아니면 기가 막힌 어떤 좋은 마이크, 비싼 마이크를 누가 뭐 눈앞에 보이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비싼 마이크를 누가 선물해 주건 이 선물을 주는 자가 주도권을 가지고 있지 이 선물이 커야 돼, 이 선물이 작아야 돼를 내가 판단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이 판단을 지금
이 시몬, 네가 하고 있으니까 모든 일에 문제가 생긴다는 것을 여기서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네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여기서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라는 이 말은 당장 눈앞에서 어떻게 보면은 시몬이 돈 들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은을 들고 성령을 좀 주시옵소서. 이 내 손에 들고 있는 은을 당신한테 줄게요. 이러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는 네 은과 함께 네가 망할지어다. 이런 무서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21절, 22절 말씀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21절, 2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참 하나님은 좋으십니다. 네 은과 함께 망할지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회개의 기회를 열어주세요. 회개할 수 있는 기회. 물론 이 마술사 시몬은 성경에는 구체적으로 그 끝이 나타나지 않습니다만 제가 주석과 역사책을 보니까 결국 이 마술사 시몬은 온전하게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를 체험하지 못하고 어그러진 길을 걸어가면서 그 최후가 좋지 않게 끝이 납니다. 근데 이 베드로는 또 기회를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길될 것도 없느니라. 우리가 흔히 이제 길거리 지나가다 보면은 혹시 그런 분 최근에 만나보셨나요? 요즘은 제가 만나본 적이 드문데 예전에는 이제 길거리에 서 있거나 버스 기다리거나 이런 지하철 기다리거나 어떨 땐 지하철에 앉아 있다 보면 옆에 쑥 앉아가지고 저한테 혹시 그거 아십니까 하면서 도를 아십니까 하시는 분들이 만나게 되더라고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그들이 말하는 그런 도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믿는 이 도는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의 도라는 것을 여기 지금 이 도에는 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도에는 네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분깃이 뭡니까? 내가 노력한 만큼 받는 게 분깃입니다. 내가 노력한 만큼 받는 것이 그 봉급이고 그 일꾼의 삭시입니다. 근데 그 삭스를 내가 받는 그 분깃이 아니라 이것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역사. 즉 20절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물은 받는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선물을 주는 주도자에게 있다는 것을 명심하면서 우리가 이 성령의 역사를 바라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22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비록 이처럼 미련한 선택, 이 중심에 악한 것이 보여도 하나님은 이 악한 심령에게도 회개의 말씀을 주시고 그리고 기도하라. 그러면서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그래서 이 마음의 잘못된 우선순위를 다시 한번 회복되면서 그 악함을 회개하기를 지금 베드로가 이 시몬에게 권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6장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저는 만약에 베드로 사도를 제가 만나게 된다면 저는 모든 걸 다 포기하고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진짜. 정말 그 성령의 은혜의 역사와 그 하나님의 수제자,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본 베드로를 만났는데 어떻게 돈을 짤랑짤랑거리면서, 짤랑짤랑은 아니겠지만 우리식으로 표현으로 따지면 이 돈을 앞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그 성령의 역사를 돈으로 바꾸려고 했을까요? 어떻게 이렇게 미련한 선택을 할 수 있을까? 저는 베드로를 만난다면 묻고 싶은 것도 너무 많고 정말 이때 초창기 때의 초기 교회의 성령의 역사가 얼마나 강력했는지요. 정말 뒤집어진 역사가 그때 나타났거든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를 만났는데 돈을 중심으로 이렇게 성령으로 소위 말하는, 제가 주로 쓰는 표현이 있죠, 그죠? 소위 말하는 엿바꿔 먹을 수 있을까? 돈이 뭐가 중요합니까, 지금 이 마당에? 아니, 예수님을 가장 옆에서 봤으며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본 베드로가 지금 옆에 있는데 돈이 뭐가 중요해, 돈이?
일평생 이 능력을 덧입어서 주님과 동행하며 참 이 옆에서 정말 진지한 하나님과 동행했던 이야기들을 듣기도 시간이 모자란데, 그래서 이 디모데전서 6장 10절 말씀은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누구를 찔렀다? 남이 아니라 자기를 찔렀다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이런 사도 베드로를 만나는 이 경험을 이렇게 날려버릴 수 있냐 이 말이에요. 너무 안타깝죠. 너무 안타깝죠. 이 일생일대의 기회를 붙들어야죠. 이 좋은 사람을 만나는데. 그래서 이 모든 것에 대한 해답을 제가 여기서 발견을 했습니다. 마태복음 4장 19절인데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사람 낚는 어부가 되는 것이 목적이 되어야 되겠더라고요. 근데 제가 여기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어릴 때 제가 좀 약간 성격이 좀 이상하게 이 본문을 생각했는데, 이 우리가 흔히 보면은 좀 부정적인 표현으로 낚인다라는 표현을 많이 하잖아요. 낚인다, 낚는다. 그러니까 사람을 미끼로 이렇게 해가지고 사람을 낚아요. 그래서 저는 낚는다는 표현이 좀 부정적으로 들리더라고요. 그리고 사람을 낚는 일이 보니까, 여러분 오해하지 말고 들어주십시오. 제가 사람을 낚는다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을 하필이면 듣고 제가 TV에서 그때 드라마에 보니까, 옛날에 경찰청 사람들 아시죠? 옛날에 경찰청 사람들 TV 드라마가 있었는데, 그때 어릴 때 그걸 보면서 이제 그 인신매매하는 그런, 하필이면은 그런 주제로 이제 그날 프로그램 방송이 나온 거예요. 근데 제가 그걸 보고 사람 낚는 어부를 보면서 쟤네들도 사람 낚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딱 드니까 이 사람 낚는다는 표현이 조금 세속적인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원어를 보고 또 영어 성경을 보니까 이게 아니더라고요. 성경이 말하는 명확한 표현이 뭐냐면은 fishes of men, 즉 사람의 어부라는 거예요. 사람의 어부. 그러니까 목적이 뭐냐? 우리 한글식 표현에는 낚는다는 표현을 갖다 붙였어요. 왜? 어부라는 말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성경을 해석하신 목사님들과 신학자들이 낚는다는 표현을 넣어서 우리에게 올바르게 해석할 수 있도록 이 표현을 써주셨어요. 근데 요즘 시대가 이제 점점 낚는다는 표현이 부정적으로 쓰여지니까 조금 다시 생각을 해보니까 이 영어 성경에 보면 사람의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렇게 쓰여져 있더라고요. fisher of men. 그래서 어부 사람. 그러니까 사람의 어부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을 다시 생각해 보면, 내가 사람을 낚는 내가 주인이 아니라 사람을 위한, 사람을 섬기는, 사람의 영혼이 변화되는 그런 어부로 우리를 만들어 주시겠다라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보면, 어떻게 보면 이 마술사 시몬은 사람을 낚는 어부였죠. 자기의 부를 위해서, 자기의 명예를 위해서, 이 사마리아 성의 큰 자라고 불리는 명예와 타이틀을 위해서 사람을 낚으려고 능력을 베풀었습니다. 능력을 했어요. 그것은 허사였죠. 그러나 놀랍게도 베드로의 목적은 뭐냐? 사람의 어부였어요. 사람의 생명을 살리고, 무엇보다 사람의 심령과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성령의 역사가 가능한 충만한 은혜의 전당으로 사마리아 도성을 변화시켜 나갔다는 거죠. 여러분, 더 엄밀히 말하면 우리는 사람의 어부가 되어야 됩니다. 사람을 위한, 사람을 섬기는, 사람을 미끼로 이렇게 낚는 어부가 아니라, 더 정확한 표현으로 사람의 어부가 되어야 우리는 진실로 올바른 신앙의 삶의 자세로 나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결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의 폐부까지도 들여다보시는 그런 분이시다라는 것을 늘 기억하면서 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도 베드로 눈에도 마술사 시몬의 중심이 보였습니다. 내 은과 함께. 이 마술사 시몬의 손에 은이 들려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마술사 시몬의 중심에 은금으로 가득해 있다는 것을 관통했습니다. 사람의 눈에도 이렇게 보이는데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눈에 우리의 중심이 안 보이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폐부, 우리의 중심까지도 들여다보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두 번째,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일상을 살아갈 때에 우리의 행실, 우리의 삶의 결과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중심, 우리의 마음의 본심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결론은 하나님의 일에 주님 보심을 믿으면서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하나님의 일에 계산하지 맙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만, 우리가 사람이기 때문에 계산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더 큰 계산을 해야 됩니다. 어떤 계산을 하느냐? 천국을 바라보는 계산.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한 상 주시는 이심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으로 이 세상을 분별하며 판단해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낙원교회 성도분들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